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제 성막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의 주요 목적이 이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구약 시대 때 했던 모든 일상적인 일들이 왜 폐지되었으며, 과거의 그 일상적인 일들이 어떤 의미였고,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얻게 해주는 비결을 담고 있거든요. 내용 한번 볼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이제 성소, 성막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미 이제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작년인가요? 제가 작년에 다뤘죠. 그때 성막 이야기를 꽤 했습니다. 근데 그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막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 예표에 불과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해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성막 모형도인데 일단 이 동쪽에서 이 문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번제단 물두멍 있고 요 안에 사각형 보시죠? 분향단, 진설병상, 등대 요거 있는 여기를 성소라고 불러요. 여기는 제사장이 늘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1년 내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법궤가 있는 이 안에 있는 요 부분을 지성소, 요 조그만한 사각형, 요 부분을 지성소라고 부르거든요.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3절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이 아주 두텁게 있었어요. 네, 그 안에 뭐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서를 넘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여기서 그룹은 그룹 모임 할 때 그 그룹이 아니에요. 캐루빔 그러니까 천사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보셨을 겁니다. 오늘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사진을 보진 않을게요. 근데 이것들에 관해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다 설명하겠는데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자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요 첫 장막 그러니까 성소를 가리킵니다. 이 성소 안에서는 맨날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제사장들은 매일 들어가서 일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둘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 이 법궤는 딱 이렇게 금으로 감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우슬초 묶음으로 된 어떤 묶음으로 짐승의 피를 쫙 적셔가지고 계속 뿌려요. 그래서 거기 갖다 그냥 양동이로 부어버리듯 붓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피의 제사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사실 여기 있는 이 지성소 있잖아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해선 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제사장 중에서 뽑힌 사람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고요. 자기를 위해서 정결 예식을 엄청나게 치루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 두 개의 장막 비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성소가 있고 두 번째 성소가 있죠.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보세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이 두 개의 성소가 있는 것, 하나는 성소, 하나는 지성소죠. 이게 구약과 신약의 비유하고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성소가 있는 일상적인 곳이 있는 한 아직 두 번째 성소에 이르는 길이 완벽하게 드러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을 죄책감과 죄로부터 구원시켜 줄 수 없다는 거죠. 예. 이러한 옛날의 방법, 즉 성소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뭐 옛날에 이제 그 레위기를 보면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결 예법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육체의 예법일 뿐이지.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든 걸 성취하시기 전, 즉 개혁하시기 전까지만 잠시
그러니까 교보제용으로 교육용으로 맡겨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모든 걸 성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양심이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유 혹은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비유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죠? 어차피 지금이 신약 시대면 내가 십자가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께서 모든 걸 다 성취했다라는 것을 알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뭐 성소에서 진설병 빵을 두고 뭐 이런 걸 하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종교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가 해낸 어떤 것들 있죠. 그런 걸로 내 양심이 자유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종종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상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일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죄책감이라는 것은 1차 죄책감과 2차 죄책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1차 죄책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도둑질했다. 그러면 당장 죄책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누군가 제가 도둑질하는 것을 보고 나서 비판한다면 죄책감이 느껴질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잘못을 딱히 한 게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내가 사람들 앞에 서면은 나는 부끄럽겠지.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예. 인간관계 가운데 잘 보이려고 막 노력해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근원적 죄책감, 근원적 양심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근원적 양심의 문제가 있으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까요? 폴리스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지속되지 않는 가까운 관계. 그러니까 관계를 맺어도 계속해서 내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확신시키려고 무리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지쳐버려요. 그리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와 관계를 맺는 게 노동일 거 아니에요.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좀 약간 거리를 두려고 하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정규 같은 관종이랑 같이 있다 보면 이정규가 계속 칭찬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나를 칭찬해줘. 프레이즈 미, 프레이즈 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정규 만나면 맨날 지 잘난 척 들어야 되고 짜증난다. 좀 거리를 두자. 라고 하면은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거리를 두네. 그럼 좀 막 피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저의 문제인 거죠. 제가 그렇다는 게 그런가? 여튼 그렇습니다. 혹은 타인을 깎아내리는 혹독한 말 또는 농담이에요. 예.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근원적인 죄책감이죠. 근원적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막 다른 사람들을 막 깎아내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내 밑으로 두면 내가 나를 올릴 필요가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뒷담화를 계속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죠. 타인의 비판에 대한 과한 반응 혹은 타인의 생각에 대한 편집증. 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좋게 생각할까? 아니, 내가 이렇게 저 사람 지금 표정이 좀 거시기한데 나 때문인가? 이런 생각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근원적으로 내가 무슨 부끄러움의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혹은 타인을 비판하면 막 쓰레기야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은 네가 뭔데 그러면서 막 심하게 부인하든지요. 이 모든 부정적인 증상들은 옛 종교의 의식적 노력으로 해결되잖아요. 오히려 부추길 뿐이죠. 예. 오히려 우리는 praise me 해가지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나의 문제를 나는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옛 방법, 즉 옛 구약의 방법처럼 막 의식적인 노력만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praise the Lord,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라고 할 때 해결됩니다. 사실 제가 이제 폴리슨의 책을 읽다가 봤던 되게 재미있는 제이디 그리어라는 목사님의 예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제이디 그리어는 이 이제 본문에 대한 해석을 쭉 해요. 그러면서 궁극적인 죄책감은 우리는 그분의 용서의 자유 안에서 사는 데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소년의 이야기를 얘기해줘요. 어떤 한 소년이 딱총을 가지고 막 놀다가 딱총으로 오리를 잘못 맞춘 거예요. 근데 오리가 죽어버렸어. 예. 그래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이거 들키면 어떻게 하지? 할머니가 날 죽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주위를 돌보니까 아무도 안 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누나가 슬며시 오는 겁니다. 누나가 와가지고 야, 너 오리 주겠지? 너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청소에 네가 해. 싫어. 오리를 기억해. 그러고 나서도 계속
계속 몇 달 동안 막 일주, 이주 막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누나가 몰래 와가지고 오리를 기억해. 너 심부름 좀 해. 오리를 기억해. 너 식빵 사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소녀를 괴롭힌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소녀는. 그래가지고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이 이제 그 소년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 일에도 항상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질려버렸습니다. 소녀는 큰 두려움 속에서 할머니에게 가서 자신이 한 일을 고백했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는 그를 안아주고 고마워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엌 싱크대에서 모든 걸 봤단다. 나는 이미 그때 너를 용서했어. 네가 누나의 협박에 언제 지쳐서 나에게 올까 궁금했단다. 할머니가 이미 보시고 용서하셨다면 아무도 당신에게 Remember the dog 이라고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제를 처리하셨으니 자유와 새 생명 가운데서 걸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이 실제로 하는 일이 이 이야기에 누나가 하는 일이랑 똑같습니다. 네 죄를 기억해. 네가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 나대지 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예, 저도 항상 설교하기 전에는 근원적 부끄러움이 항상 느껴져요. 아, 난 정말 초라한데 설교 준비 잘 안 됐는데 혹시 내 설교 나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라고 말하지 않을까? 설교 너무 길다고 누군가 비난하지 않을까? 혹은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다고 비난하지 않을까? 아, 나는 진짜 너무 내 삶은 엉망인데 이 설교를 보면서 내가 위선자라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 예.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내 설교로, 내 선행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 이 자유 안에 서면요, 여러분들이 근원적 죄책감을 해결하고, 그 근원적 죄책감 때문에 생기는 이런 증상들 있죠? 이걸로부터도 오늘 자유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게 사실 새 언약의 능력이거든요. 새 언약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여자가 똑같은 기도 제목이죠. 당신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죄책감의 증상 때문에 살아가는 부정적 감정을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살게 오늘 자신감 있고 기쁨으로 자유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아니면 우리는 진정, 우리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죄책감의 망령으로부터 해방되어 기쁨으로, 당당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고 행하고 말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